예, 오늘은 그 창세기 15장과 사도행전 14장과 마태복음 14장과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연결해서 믿음이 왜 필요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홀로 산을 타는 트레킹을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나무가지에 자기의 손이 딱 걸쳐짐으로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밑으로는 천길난 떨어졌죠. 위로는 또 큰 절벽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고 자기도 굴러 떨어지면서 많은 곳을 다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위에 누구 아무도 아니 계세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공허한 메아리만 자기에게 들릴 뿐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라고 해서 정말 기도하며 정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구해주세요. 위에 아무도 아니 계셔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나오는데 자기 귀에 그냥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염려 말아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서약을 하면서 주님 이번 내 생명을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이 생명 다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는 음성이 자기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기도와 함께 이 청년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깊은 기도 후에 잠시 뒤에 이 청년은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 말고 딴 사람 안 계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같은 가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믿음이 왜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꼭 오늘 우리는 눈여겨보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문을 일으켜서 자기 집에서 길이 혼자 318명을 이끌고 그냥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역청구덩이에서 싸우는 어마어마한 전쟁에 자기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롯을 구출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얼떨결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승리가 다가오면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 승리할까? 또 이 승리 이후에 저 사람들이 또 나에게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또 자신의 문제를 자기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땅 한 평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약속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집이 큰 상급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주셔야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포념죄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내 집에서 기겨운 자가 후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고 씨를 주시지 아니했으니 결국 내 후사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도 없는데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보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업으로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문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엇으로 이 업을 삼을 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삔또가 상한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는 말만 하지 마시고 실상과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반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푸념하는 이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냅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셔요.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후손도 이와 같이 장대한 복을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재물 될 만한 것들은 다 좋은 재물들을 어떤 네가 반으로 쪼개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식, 중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서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감으로써 그 언약을 하면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쪼개어진다 하는 것이 언약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할 때 그냥 당사자가 사인하면 되겠지만 옛날 중동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쪼갠 재물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밤이 깜깜하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솔개만 어떻습니까? 시체에 이렇게 내려와서 먹이가 될까봐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정탈까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쫓아내죠. 그런 밤중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밤중에 이렇게 깊이 졸 때 갑자기 보니까 저기에 뭐냐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풍무가 보이고 거기에서 불이 탁 담궈지는데 그 불이 쪼갠 재물들 사이로 딱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시금 큰 재물을 들고 이 땅에서 다시금 나와서 4개 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이 그 재물들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언약의 약속을 맹세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가장 큰 창조물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하시고 가장 큰 맹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떻습니까? 맹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아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세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어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가 치유함도 믿음으로 받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복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임종 중에 자기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자면 믿음으로 축복하였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늘나라, 저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신앙생활의 마스터키가 되어진 것이 이 믿음인데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늘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이 믿음으로 견뎌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자면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 다소에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에 안독에 이르고 또 이고니온 지역과 누스드로와 더베 지역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많은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지요. 심지어는 누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을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선생님!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고쳤는 것처럼 바울 또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스라 지역에 있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향하여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하면서 어떤가 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말하고 또 그 바나바 사도를 신의 대리자라고 해서 허메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어떤 제우스 신상의 제사장들이 와서 화관과 소를 입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해요. 이 사람들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나를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또한 딱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쫙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받기도 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독에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유대인들이 누스드라 지역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어떤가 이만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이 어떤 피투성이가 되어진 이 바울을 보고 죽었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생명이 때가 안 됐다 싶어서 어떤 그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거 다 일어나요. 눈을 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스드라 성에 다시금 들어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보자면은 누스드라 성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엄마는 그 모친은 믿는 여자예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누스드라 성에 다시금 들어간 이유는 핵심 일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세워놓고 다시금 더베로 가서 다시금 돌아오면서 정말 제자들을 권면을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환난을 내가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꼭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믿음 좋은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하며 주께 부탁하니 시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가 보여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의 영역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의 그 실상과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이꼬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십니까?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밥을 어떻게 지을 때 어떻습니까? 밥을 가스불에 해놓고 전기밥 이렇게 할 때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밥이 어떻게 됩니까? 깜밥 되고 다 타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20분 정도, 30분 정도 해놓고 어느 정도 익어질 쯤에 반드시 가스불을 줄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뜸을 들이죠.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열기가 나와서 어떤가 우리의 생활이 성숙되어지도록 그 뜸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겨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오늘 우리는 집회는 다 다니면서 해서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자면 주님의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패턴들을 보면은 주님의 사역의 패턴들을 보면은 바쁘신 와중에도 꼭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와 홀로 계신 시간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몇 번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마케르스 그 헤롯 궁전에서 그 살로메 춤에 반한 그 양아버지였던 헤롯이 그냥 결제를 내려고 소반의 이슬로 사라지는 군명을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리고 또 23절에 보자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서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마중 보내고 다 보낼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 보내놓고 그들과 다 헤어지고 어떤 예수님 따로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 생겨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들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민중의 고통과 민중의 배고픔과 또 베드로가 그 풍랑의 좌우로 흔들릴 때 흔들릴 때 예수님을 보며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할 때 파도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빗박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똑바로 믿고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하 감옥이든지 어느 굴이든지 그 문양을 세게 해놨어요. 배를 띄워놓고 파도가 흔들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똑바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의 앞에 흔들리는 인생, 또 의심의 파도 위에 흔들리는 인생, 주의 옷가라도 그 되기를 원했던 신박 같은 믿음을 채워주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늘 같이 밤새워 기도하시며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독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했던 주님의 이 모습.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려고 한다면 주님과 홀로 같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들임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할 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이루는 겁니다. 내 몸을 헌신해 나갈 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쪼갠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재물은 누가 준비했느냐?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되어지고 내 몸을 드릴 때 그 믿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떨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질까요?
그건 함께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벽 쌓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지방 총독이었겠죠. 산발랏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미약한 유대인들이 뭔 짓을 하는겨? 성을 쌓으련가? 하루에 뭐 그것을 피력하려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화된 돌과 흙무더기 속에서 뭔 성을 짓겠다고 건축하겠다고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땀을 일하는가?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여우도 그 성에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 아주 그런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그냥 그 식사 기도 시간 그냥 다른 사람도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먹고 또 예수 얘기하면 어떤가? 너 예수에 미쳤구만. 교회 얘기하면 어떤가? 네가 교회에 빠졌구만.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막대응하지 않냐고 기도하며 그 일을 계속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성이 어떻습니까? 다 파괴, 중간이 다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딱 연락이 되어지고 마음 들여서 그 성을 중건해 나갈 때 중간쯤 반쯤 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두 번째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협박합니다. 그들이 연대해서 이역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방비하는 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갑자기 공격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 그 바깥에 있던 유대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10번이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차하면 어떤 쳐들어올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측반의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성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딱 창을 잡고 딱 만반의 준비를 싸워야 된다.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싸워야겠다 하고 눈을 들고 하는데 달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어떤 존재이냐면 그 철로역장에 존 번영이 지었던 철로역장에 보자면 마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성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망성을 떠나서 어떤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 끝에 어떤 사자 두 마리가 팍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 떨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아무것도 못해. 그때 저 문 안에 있던 청지기가 하는 말이 기독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자들은 지금 쇠사슬의 양 끝에 묶여있는 존재들이에요. 당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중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사자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대처 보니까 사자들이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그 가운데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걸어갈 때 그 사자가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철로역정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쇠사슬에 묶인 사자임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부를 유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성쌓기를 얻은가 포기하도록 유대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도비아라는 이 사람이 그 자기 사이상과 또 아들을 또 그 장가 보내서 도비아와 이렇게 연관이 있던 사람이 유대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흥무더기가 다 많은데 어떻게 또 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도록 어떻습니까?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형제와 연락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락하여 상합하여 힘을 모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우리 속에 생겨지고 믿음이 세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연락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보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자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성을 빼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죽은 아들을 살려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아들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사라 같은 경우에는 90세에 몸이 단산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사오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자면 그래요. 90세의 노인이 잉태하는 힘을 얻었사오니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잉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잉태하는 힘은 젖먹던 힘입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사오니 그게 나와요. 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차히 어떤 자기 생명을 거부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경과 여건에 의존하고 있고 또 미적거리고만 있지 않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할지인데 환난 겪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우리가 확신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저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생겨진다는 것.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 어떻습니까? 정말 연합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할 때 믿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은 수에 오늘 우리 놀아나지 않냐고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보실 때 뭐 헌신은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내 믿음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 딱 할 때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뭐 보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우리에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세지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집사님 같이 하십시다. 함께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일들을 두세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을 해요. 이런데 작업을 할 때도 혼자 쇠가 빠지게 일하면은 별로 못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일하면 어떤가 3배, 4배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내에 있는 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